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제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과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죽게 되고 그 중간에 무리바 사건이라는 중요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자, 1절 말씀 보면 첫째 달 그들이 이 머물러 있는 그 시기가 첫째 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과 이 아론의 죽음을 연결해 보면 이 첫째 달이 출애굽한 40년 그 40년째의 첫째 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며 그 전까지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는 그 하나님께 크게 반역했던 그곳이죠. 자, 38년 동안의 그들의 방황의 끝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이 미리암의 장례 등으로 최소 3, 4개월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다시 그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차라리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지요. 그 마음속에는요, 애굽의 생활을 미화하고 출애굽을 반대하는 기본적인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회중을 떠나서 회막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죠. 그 권위의 상징을 가지고 회중들을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어 회중과 짐승들의 마실 수 있는 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을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 이 글을만 읽으면 사실은 이 분위기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위기와 뉘앙스는 사실 그 글과 함께 그 글이 들어있는 문맥, 그 문맥을 좀 살펴보면 과연 모세가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을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지금 모세는 아마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조금 섞어서 격앙된 표현으로 화를 내고 있는 듯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의 감정이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다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끝난 것 같은 그 일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뜻밖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라면 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 2번째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원인, 그 원인이죠. 그럼 여러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모세와 아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선포하는 말하는 것과 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행동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리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죠. 내가 한번 해본 일입니다. 그리고 했던 방식이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것과 상관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따져서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순간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반석을 침으로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2번이라는 것은 나의 강한 의지가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명령하시는 하나님보다 그 일을 행하는 내가 그 일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모세의 그 내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깊은 동기가 순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자 했으며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혈기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책망하셨지요. 그런데 반면에 13절에 보면 이 사건의 단락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책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의 거룩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결국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원망하는 백성에게 물을 내셔서 자신의 끝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확인시키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아선 행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 결과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척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위해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은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비전, 그 사명에 순전한 반응을 담은 자들에게 허락된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낭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원망과 불평의 죄를 떠나보내고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그 비전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세대, 그 새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의 세대와 가나안의 세대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만약 아직도 살아있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광야 세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나안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과 그 사명이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뿐이게 되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나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 이곳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그 과정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가나안 세대가 되는 것이죠.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에 힘쓰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살려내고 그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현실에서 다가오는 불평과 원망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된 새로운 비전과 사명 앞에 순전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광야길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길이며 영광의 길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종의 열매, 그 열매를 맺어가는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의 제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사랑방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